네, 반갑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네,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죠? 가을이 와서 맑은 하늘과 또 좋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우리가 더 예배하기에 좋은 계절, 또 성경 보기에도 좋은 계절, 네, 말씀 묵상하기에도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과 11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 있으십니까? 목적이 없는 삶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목적이 지금 올바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요즘 목적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살이 빠졌나요, 여러분? 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네, 좀 빠졌습니다. 요즘 식단 조절과 또 운동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빠지고 있는데, 살이 빠지고 있는데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 아이스크림, 콜라 거의 매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먹은 지 거의 한 12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치킨과,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바삭바삭거리는 그 치킨, 그리고 썰 때부터 먹음직한 돈가스, 또 입을 베어물 때 그 향이 나는 햄버거와 또 피자를 찢을 때 늘어나는 그 치즈들, 그렇죠? 지금 배에서 꼬륵 소리가 나실 텐데, 이런 야식을 먹지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또 밤마다 거의 1시간 이상을 이제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이제 걷고 있는데, 걷는 것도 힘들지만 걷는 길에 왜 그렇게 치킨집과 또 고깃집이 많은지, 걸을 때마다 어떤 냄새가 납니까? 치킨집에서는 치킨 냄새가 나고, 고깃집에서는 고기 연기와 이제 고기 냄새들이 저를 막 부르기 때문에 너무 참기 힘듭니다. 정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눈을 감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그 냄새 나는 곳을 향해 갈 수도 있겠다, 치킨집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꾹 참고 건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몸무게가 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아니면 저는 벌써 실패했을 것입니다. 사실 살을 빼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체대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체대 입시생일 때 한 달에 10kg씩 감량한 이후로 제대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무조건 굶고 또 무조건 운동하면 살이 쉽게 빠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론 같은 것은 무시하고 제 기분 내키는 대로 다이어트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에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굶고 아무리 또 이제 밤마다 굶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침과 낮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니까 1년 전에도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었고, 또 6개월 전에도 다이어트가 모두 실패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은 있었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건강을 찾고 싶어서,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서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식단도 열심히 짜고 또 실행도 하고 운동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셨을 때 7kg가 감량됐어요. 그게 며칠 만에, 11일 만에 7kg가 감량된 것이죠. 제가 얼마나 뚱뚱했으면 네? 그 짧은 기간에 이 살이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때는 작심삼일 만에 끝이 났지만, 이번에는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시도한 다이어트에서 7kg를 감량했고 지금도 계속 감량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500g이 감량됐더라고요. 무작정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향해 실행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이론과 실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죠. 이론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내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내 열정이, 파이팅이 넘쳐서
또는 내 기준이 명확해서 내가 확신에 차 있어서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간다면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했을 때처럼 우리의 신앙도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계속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열정의 기준의 신앙이 중요한 것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작정 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내 열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은 후에 그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아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는 아마 교회를 모태신앙인 분들은 모태신앙 때부터 아마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이기도 하고 노아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일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일 것이다. 이런 3대지 설교나 이런 메시지의 교훈이나 삶의 적용점이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유치부 때부터 쉽게 들었던 이 메시지를 어른이 돼서도 왜 듣게 하실까? 물론 이 내용이 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내가 그만큼 많이 들은 것에 비해서 내가 정말 잘 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노아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노아가 나오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노아라는 사람이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보시고 6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6장 5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살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후회까지 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것까지 한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사람들을 이 땅에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돈을 벌 욕심, 또 내가 잘 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 여러분 누구보다 다 뛰어나시죠? 저도 굉장히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신앙적인 욕심이 너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어느 정도의 만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없습니다. 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만족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 누구에게서나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아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싶어 라는 욕심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욕심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욕심이 있을 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 후반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 새, 생물들은 암수 한 쌍씩 노아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해 보면 이제 노아에게는 뭐가 생긴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생긴 것이죠. 방주를 만들어야 될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목적, 또 이제 하나님이 가축과 새와 생물들 암수 한 쌍씩 그곳에 방주를 만들어서 넣으라는 그러한 미션, 목적이 이제 노아에게는 생긴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보지 못해서
과정이 어땠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큰 배를 만들어야 하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방주를 완성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목적과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였지만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목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 부르심, 소명, 그것을 바로 목적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건 또한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목적과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전, 목적과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엉뚱한 비전과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겠죠. 가정에서든지 회사에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그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간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실패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바벨탑이 나오는 거예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족보 이야기까지만 합쳐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의 이야기고 11장부터 갑자기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멸절당했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노아와 상반된 신앙과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또다시 반역을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세웁니다.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였어요.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성을 견고하게 쌓고 탑을 하늘에 닿게 할 목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을 쌓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 또 바벨탑을 만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사람들, 방주를 보는 그 사람들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아유, 비도 안 오는데 저 배를 왜 만드는 거야? 미쳤어. 내가 저 배에 왜 들어가야 돼?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응원하며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는데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에게 도전을 목적으로 바벨탑을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비웃거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점을 묵상하고서 제 마음에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며 때로는 핍박도 당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당하는 무시와 욕, 손가락질은 노아를 볼 때 오히려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노아를 봤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매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거나 쾌락을 누리거나 우리가 명예와 권력과 어떠한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노아만 하나님께서는 최고급 유람선이나 보트나 최고급 배를 선물해 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만들어라. 직접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더 붙여주시는 못할 망정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오히려 손가락질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핍박당하고 있어. 난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위로를 통해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장 5절부터 8절 성경을 보시면 나오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죄를 짓는 그것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였던 언어를 흩으셨고 그렇게 힘들게 쌓았던 탑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을 막으시며 제거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 서로 알아듣지 못해 얼마나 허무했겠고 또 그동안 열심히 쌓았던 탑도 맥없이 중단되니 얼마나 또 허무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늘 높이 탑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벽돌들이 준비되었을 것이며 또 숙련된 정말 잘 나가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건축가들도 동원됐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 지었던 그 탑이 다 허무하게 끝난 것입니다.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에게는 수많은 사람들도 없었고 숙련된 건축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도를 직접 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죠. 뭐 몇 센치로 하고 몇 미터로 하고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되고 이러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 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무기가 있고 나에게 어떤 재력이 있고 나에게 어떤 명예가 있고 내 주위에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방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탑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그 바벨탑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더니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노아 곁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재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 너 왜 실패한지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야. 너 살 빼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패하잖아.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기도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아처럼 비웃음거리가 돼도 저는 지금 기도하며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7kg가 빠졌어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오히려 뭔가 목적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아파서 성도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제 가족에게 건강한 아빠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살이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아파서 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또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여러분 오히려 제가 더욱더 뭔가 큰 힘을 얻으며, 또 뭔가 주저앉지 않으며 또 더 막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꼭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목적과 목표가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큰 방주를 만드는 엄청난 일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작은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작은 부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목적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두 번째 함께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함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기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반드시 지켜져야 될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한 것으로 나의 신앙의 목표를 삼지 말고 그 목표로 끝날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푸고 복음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것조차 힘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면, 또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전도도 힘들어졌고 서로 대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코로나 핑계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제 말은 나가서 예수천국 불신족을 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손잡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좋은 전도지만,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사서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전도지를 나눠주고 모틀씨를 나눠주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 정말 부끄럽지 않은 신앙,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목표로 삼았지만 그 목표를 이룬 것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손가락질을 당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손가락질도 솔직히 당하고 많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실패해도 넘어져도 일어나야죠. 눈물 나도 다시 그 눈물 닦고 다시 용기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목적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과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흥됐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루에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생겼죠. 근데 그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닮고 싶은 모습일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부에 나오는. 그런데 그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거, 사람들의 숫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하며 그 공동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줘서 그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고 그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깊은 교제와 헌신과 희생을 보여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드림교회가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달려있고 저렇게 스티커로 드림교회라고 써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고 깊은 교제와 헌신과 서로 간의 희생을 보여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명칭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어쩌면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지만 지키기에는 너무나 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방향이, 또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목표로 삼는 것이 바벨탑의 모습인지, 아니면 방주의 모습인지, 노아의 모습인지, 아니면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인지, 나는 무엇을 향해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짓고 있는지, 우리 함께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목적과 목표를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곳이 산일지라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큰 배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